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전혁입니다. 제가 간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제 영상들마다 사상 유례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1271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 댓글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은 모두 한 가지 링크를 저에게 보라고 권하는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확인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저의 친구인 정택주 강도사가 저의 신학에 대해서 소개하고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추측으로는 저에게 이렇게 간밤에 1000개나 넘는 댓글을 주신 분들은 신천지 교인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되었든 정택주 강도사님이나 신천지 교인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개신교 교인분들이 지금 저를 대단히 많이 걱정해 주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신천지 여러분과 정택주 강도사님께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택주 강도사님의 영상을 보신 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 보면 과거주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정택주 강도사가 그 영상에서 과거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좀 길게 인용하고 나서 그 다음 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테리스트들은 부활 혹은 파루시아 혹은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아직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프리테리스트거든요. 자, 프리테리스트들은 역사적으로 정통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이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테리스트의 해석적 특징은 여러분이 그 종말장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예언이 이미 1세기 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대부분 거의 20장까지 이미 일어났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 프리테리즘의 관점입니다. 한글로는 과거주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프리테리즘을 왜 개신교도들이 비판해왔고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이 프리테리즘은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의 종교개혁 운동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카톨릭의 반종교 개혁 운동, 그 시기에 예수의 소속 사람인 루이스 데 알카사르가 고안한 사상입니다. 루이스 데 알카사르의 사상의 책은 1614년에 출판되었어요. 이 프리테리즘이라는 것은 카톨릭에게 매우 유리한, 개신교도들과 논쟁하는 데 있어서 카톨릭에게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 프리테리즘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스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그렇게 평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400년간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프리테리즘의 사상적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리테리스트로요, R.T. 프랜스랑 톰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T. 프랜스의 책은 이강택 교수에 의하여 번역되었고요. R.T. 프랜스의 제자는요, 한국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주석가인 양용의라는 분입니다. 지금 정택주 강도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 출처가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프리테리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주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과거론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아까 강도사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먼저는 부분적 과거론이 있고요. 그 다음엔 완전 과거론, 철저 과거론 이렇게 프리테리즘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키피디아 내용을 제가 한번 직접 번역해 봤는데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분적 과거론, 종종 정통 과거론이나 고전적 과거론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적 과거론은 대부분의 종말론적 예언들, 예컨대 예루살렘 멸망이나 적그리스도, 대환란, 메시아의 심판하러 오심 같은 주의 날의 도래를 AD 70년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거나 네로 황제 아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중에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부분적 과거론자들, 그러니까 부분적 과거론자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분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적그리스도, 대환란, 주의 날의 도래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몇몇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큰성 바벨론을 로마 제국과 동일시하고, 그리고 여기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톰 라이트.
데이비드 칠턴, 케네스 젠트리는 예루살렘 도시와 동일시한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네로를 짐승과 동일시하는 반면 짐승의 표는 종종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황제의 머리가 새겨진 그 동전 이미지와 동일시된다. 손이나 가슴에 찍은 그 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어떤 거래도 불가능하다라고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부분적 과거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네로나 바흐코바가 출연하는 1, 2세기 사건들을 원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점점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과거론자들 중에서도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달리 완전 과거론, 철저 과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완전 과거론은 부분적 과거론과 다르다. 완전 과거론자들은 예루살렘 파괴로 모든 종말론적 사건들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 파루시아, 최후의 심판도 모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 과거론자들을 그냥 과거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혼란이 야기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택주 강도사님이 저에게 보내줬던 이 위키피디아 링크의 뒤쪽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부분적 과거로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정통 해석으로 간주된다. 세계 공의회 신조에 포함된 종말론적 믿음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분적 과거로는 이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 부분적 과거론이 1500년대 이후 형성된 미국 교파들의 주된 관점은 아니고 상당한 반대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분배주의를 옹호하는 교단들에서 그러한데 이 사람들이 부분적 과거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완전 과거론을 수용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완전 과거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완전 과거론은 교회의 역사적 신조에 기초하여 때때로 이단적으로 간주되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 과거론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 과거론은 이단입니다. 부분적 과거론은 세계 공의회의 신조에 부합하는 역사적이고 정통 해석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저 윤재덕은 지금 어디에 분류시킬 수 있냐면 부분적 과거론에 넣을 수 있죠. 완전 과거론을 그냥 과거론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저를 과거론자라고 폄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정택주 강도사님은 본인이 보내줬던 링크의 뒤쪽 부분을 다 읽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쿰란 출판사에서 나온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라는 책인데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부분적 과거론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 과거론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자고 얘기하는 이 저자는 송영목 씨인데 이분은 고신대학교 신학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위키피디아에서 부분적 과거론자로 분류했었던 톰 라이트의 책도 소개드립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낙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되게 핫한 주제인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자신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비판할 때는요.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책의 8번째 항목에 보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라고 해서 그 파루시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택주 강도사가 언급했던 양용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쓰셨죠. 거기서도 부분적 과거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 마가복음 13장을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으로 읽는 그런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알티 프란스의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GTC 주석인데 마가복음 주석에 봐도 부분적 과거론자 입장에서 성경을 건강하게 읽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급된 이분들의 해석이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분적 과거론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택주 강도사는 좀 무리한 논리를 폈죠. 프리테리즘이 루이스 델 알카자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반종교 개혁적 사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언급했던 고신대학교의 송영목 교수님이나 톰 라이트나 양용희 교수, 알티 프란스 이런 사람들이 다 반종교 개혁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소결론은 부분적 과거론은 완전 과거론과 달리
이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원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오니우스라는 단어가 화두에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age, 즉 시대라는 뜻을 갖고 있고 뒤에 붙은 이오스는 히라보에서 형용사 전미사예요. 그래서 뒤에 이오스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니까 우리말로 뭐뭐 같은, 뭐뭐의, 뭐뭐의 속성을 가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오니오스는 시대적인, 시대의, 시대의 속성을 가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택주 강도사가 그 사전을 띄워줬더라고요.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여기 age lik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같은 이라고 직역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age characteristic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시대의 특성을 가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리들레 스콧 그릭 잉글리시 렉시콘에 보면 여기 보면 아이오니우스의 첫 번째 뜻이 lasting for an 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제시한 사전에서도 시대의 의미가 분명히 써 있는데 왜 그런 뜻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라고 말하는지 저는 잘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니우스는 시대라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D 1세기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은 좀 심각한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테리스트들은 파루시아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1세기 일어났는데 예수의 재림이 일어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1세기 교회죠. 개신교회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죠. 다니엘이 본 멸망에 가지한 짐승, 그 짐승을 재림하셔 쳐부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교회가 어디예요? 1세기 교회죠. 로마 카톨릭이죠. 자,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이고 음녀요, 교황은 짐승이고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미 음녀, 바벨론, 짐승 다 1세기 때 망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교황과 로마 천주교를 이단이요, 음녀요, 짐승이요, 적그리스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 다 1세기 때 지나갔다 그러면은 그런 지적에 신빙성 있겠어요? 너네 지금 주소 잘못 집었어 라고 그냥 까일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로마 제국은 1세기에 끝나지도 않았고요. 여기서 강도사님은 두 번이나 언급을 하는데 1세기 교회 로마 카톨릭이죠. 1세기 교회 로마 카톨릭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AD 1세기 신약 교회가 로마 카톨릭인가요? 로마 카톨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AD 4세기에 생긴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보는 입장이죠. 다만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니까 초대교회가 곧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정강도사님은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시면서 왜 이때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갖고 오셨는지 대단히 의아합니다. 저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AD 1세기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AD 1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약한 사람들과 동거동락하셨고 자기 제자들을 모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수인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라보로 이렇게요. 메타노이에테 앵귀켄 가르 해 바실레톤 우라논이라고 있는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왜냐하면 그 하늘들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번역을 해본 건데요. 이때 그 하늘들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실현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실현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포함합니다. 즉 메시아에 의해서 악이 심판당하고 성전이 정화되며 백성들이 신원되죠. 그래서 이 AD 1세기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AD 1세기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성령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AD 1세기 최초 초대교회 공동체를 시작해서 복음이 전달됐고 그 복음을 믿어서 성령 받은 공동체들이 계속 생겨나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바울 서신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이것이 제가 신약 교회 출범이라고 말했을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사님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가는 것을 곧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또 교회는 특정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곧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교회잖아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생각하는 교회 가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은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정택주 강도사님의 영상 댓글을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것인데 제가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지 않았고 제가 재림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분명한 재림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고 그 해석은 이단이 아닐 뿐더러 같이 대화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단적 사상이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수님은 계시록의 예수님입니다.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재림 신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림 없는 신앙을 저는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죠. 뭐 승천, 파루시아, 인자, 임함, 재림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소개하는 강의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신천지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볼 수 있는 건강함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관심사를 신천지 탈퇴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이게 그분들에 대한 올바른 섬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널을 두 개로 운영하게 되었으니까요. 신학적인 담론과 토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쪽 채널, 취미신학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